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어떤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100만 명 시대 산업 규모 10조. 앞서 말씀드린 문장에는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당 역술인 100만 명 시대 점술 산업 규모 10조. 무당 역술인 인구가 목사의 5배가 넘고 교인 4명 중에 1명이 점을 봤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점술 문화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젊은 청년 세대 또 청소년 세대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는 늘어가는데 점술에 빠지는 젊은 층은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점집이 있고 또 수많은 역술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역술인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신을 이용합니다. 점을 보고 구술하고 부적을 붙이는 일련의 행위들로 신을 달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기를 부정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복과 욕망을 채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죽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십니다. 내 안에 사는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이가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고 그 비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명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하였습니다.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가며 하루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소명인은 오늘 하루 자신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마음에 없는 인생은
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걸어가는 길이 비단길이나 꽃길이 아닐지라도 이 길을 왜 걸어가야 하는지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 그리고 소명인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갔으니 느헤미야의 길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소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의 한상을 보고 나아갔던 바울,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매와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부름 때문에 바벨론을 떠난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패배한 역사와 낭망한 백성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적어도 두세 달 이상의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호위병과 함께 화려하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모습은 이 황폐한 성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행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왜 행동하지 않고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후 그는 마음의 근심을 감출 수가 없어서 왕에게 근심을 들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열정이 앞서서 정세도 모르고 함부로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생각이 앞서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12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이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일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당시 조국의 형편을 듣고 바라보며 가슴 아파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성을 다시 짓고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만 이 생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일할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전도이든 구제이든 또 그 밖에 다른 봉사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강렬해지면 우리는 미루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감화시키는 대로 따랐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는 밤에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당시 주변 여건을 살펴볼 때 성벽의 재건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느헤미야의 신중함은 지혜로웠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은밀히 성을 순행한 행위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만 입증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령의 인도하심이든 힘써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느헤미야의 신중함은 그 일을 더디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열심은 패망의 길에 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감당하는, 혹시 내가 계획하는 일 속에 조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혹은 나의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친 경험을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싸워야 할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나의 마음의 충동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경솔한 언행이 먼저 꺾이고 인내로 참는 법을 배울 때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한 현지 조사를 마치고 드디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성벽 재건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이는 짧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비전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성벽을 재건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하고자 헌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저 지적하라고 나에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또 헌신하도록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해결 방안과 소망을 전해줍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이 건축되면 지금 그들이 헐벗은 민족적 수치가 가리워질 것이라라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시선도 함께 공유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일까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 모든 가정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신 것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말씀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소망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느헤미야가 수많은 느헤미야로 늘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선한 소망과 꿈을 공유하고 동력자들을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많은 사람들을 소명자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타고 무너진 것 같은 이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넋을 놓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울고 기도하며 회복을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믿고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나누며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폄하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도전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는 그들과 타협하거나 또 돈을 주어서 진정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누명과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거스르려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며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형통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행하는 믿음의 담대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이 예고된 예루살렘을 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며 때론 고날지라도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늘 소망이 가득하고 또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아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미 복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참으로 외롭다고 느끼시거나 바른 길을 선택하며 공격과 오해와 때로는 비난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이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이 길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